여러분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 은혜 받으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회개라는 것을 언제 했었지라는 것을 떠오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죄 씻음, 전적으로 믿는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판단하심을 깨닫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특권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노래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자신의 죄를 덮고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보낸 다음에 우리아를 남겨놓고 모두가 다시 퇴각을 하게 해서 간접적인 살인을 일으키는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유명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딱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흠이 없고 완벽한 성경의 위인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느슨해진다면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위기는 삶의 어려움, 위기가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관계가 괜찮다라고 방심할 때 오히려 우리에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는 그리고 그런 칭송을 받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밧세바를 범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다윗은 붙잡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첩으로 삼았다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 시대에 어쩌면 별일 아닌 듯 지나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 이스라엘 땅에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내가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국가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일수록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라 할 때는 더더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고요. 1절, 2절을 보면은 죄악, 죄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이게 다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두 번째 2절 처음에 나오는 죄는 바로 남에게,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나의 행동을 뜻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반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해악을 끼친 행위,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던 자신을, 그 행위를 반성하며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짓는 그 죄들은요, 매우 다양하고 또한 우리가 짓는 그 죄는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셔서,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 너 죄 지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하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질의 그 상태를 따집니다. 이 사람이 죄를 많이 범했다, 조금 범했다, 이 사람의 죄질은 굉장히 나쁘다, 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십니다.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죄도 없는 것처럼 되고,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건 이 세상에는 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죄 앞에서 평등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비슷한 본문을 어디에서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죠? 그 가인이 뭐라고 하죠? 전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들 앞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것, 그 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죄를 피해가든지,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내가 그 죄 앞에서 엎드려져서 죄를 짓게 됐을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든지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선택, 그것은 바로 가인이 했던 선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는 선택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머리칼도
머리카락도 몇 가닥인지 세실 줄 아는, 내가 지은, 나도 모르게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했죠?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범죄였다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1, 2절에 그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본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만 범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범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야 라는 것을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은요, 주님께서 다윗을 신문하셨기 때문에 너 무슨 잘못을 했니?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감추려고 했지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만 죄 지었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피했을 때 그때의 고백도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 고백 드려질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범죄를 고백했을 때는 사람한테 그 지었던 그 범죄의 내용조차도 다 내포한 상태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죄는 누구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죠? 사람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죄가 하나님께 범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든지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것도 마치 3절처럼 뭔가 내 머리를, 내 생각을 갸웃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한 것과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그 말은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어머니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전가되었다, 내 죄를 책임 전가시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요, 원어에서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어미 그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우리 믿는 모두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자기 부정의 십자가의 길을 나는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만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이미 맺었지만,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었지만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시작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 시작이 회개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혹시 이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작 포인트는 여러분의 회개, 오늘 드려지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는 시작점, 바로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